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8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5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또한 모든 환난 가운데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고 또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직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품에 안아주시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해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더러운 죄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욕심내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세상의 것들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짐으로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 그리고 소원제, 자원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제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화목제는 번제나 소제와는 달리 항상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비교할 때 독특한 점, 이제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제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제단에서 불태우거나 또한 불태우지 않는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제사장의 몫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그 몫이 또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은 제물의 일부를 다시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가족 그리고 친지들 또 넓게 보면 이웃들과 함께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였죠. 이 화목제의 이러한 특징은 화목제의 초점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이 제사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화목제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일반 사람이 제물을 먹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 일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제물로 바치는 고기를 포함하여 모든 고기에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이 소나 양, 염소는 제사 때 주로 바쳐진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 염소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우리는 보통 기름하면 액체, 흘러내리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짐승의 기름은 지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몸에 붙어 있는 짐승의 내부에 있는 기름을, 그 지방을 기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는 고기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통해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는 것 외에 이 고기를 먹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얼마든지 고기를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식당에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다시 받아 고기를 먹는 것 외에는 사실 고기를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를 설명한 다음에 기름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죠.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기름이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스스로 죽거나 혹은 사고로 죽은 소나 양, 염소의 기름은 어떨까요? 이 제물로 바쳐진 거니까 그건 먹지 못한다 생각하더라도, 그 외에 스스로 죽거나 어떤 사고로 해서 죽은 그 짐승의 기름은 먹을 수 있느냐? 이 경우에도 이 짐승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짐승의 기름은 불을 밝히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먹는 것으로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물에 기름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율법을 설명하는 데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서 추방당한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부터, 백성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든지 아니면 사형을 받든지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제물의 기름을 먹는 것은 은밀히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대놓고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먹어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 발각되는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기름과 마찬가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경고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그만큼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피가 곧 생명이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속죄, 죄를 속하는 것은 오직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처럼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기름과 마찬가지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기름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분명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이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또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피가 곧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제사를 통해 흘려진 이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다는 그 증거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짐승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딱 한 번만 드리고 만 게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죠. 이것은 제사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짐승의 피가 온전히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피처럼 한 번의 속죄가 아닌 영원한 속죄.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반복적으로,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회개가 죄를 씻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가 씻어진다,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회개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은 그 제사를 통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그 영원한 속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또 죄를 짓게 될 때에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보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며 오히려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그것은 짐승의 제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며 오히려 의를 가까이하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는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속히 나아가 회개함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씻음받고 또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낑낑대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와 해방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늘 겸손히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나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깨달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